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그 놀라운 사건을 보이시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작정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작정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들어보셨죠? 본헤퍼 목사님. 1906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천재입니다. 공부를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래서 21살에 베를린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김현 지사님 박사학위 언제 받으셨어요? 네. 21살에 박사학위 받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일이지요. 그리고 그 천재적인 신학자였고요. 우리와도 연관이 있어요.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 뉴요커였어요.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교 안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 거기에 유학을 오셨던 분이십니다. 지금은 이 신학교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을 정도로 많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그 시절에 이분이 뉴욕에서 유학 와서 공부하시면서 교수 자리도 오퍼를 받을 정도로 너무나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독일은 히틀러의 정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치의 그 독재에 맞서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독일로 돌아가십니다. 그 당시에 독일의 종교 지도자들과 목사들은 나치의 압제 안에 그저 순응하고 입을 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본헤퍼 목사님이 독일로 돌아가서 고백교회를 조직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들이 내건 가치는 참된 제자의 길은 세상의 흐름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들의 모토였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 세상의 흐름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 본헤퍼 목사님이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이 참 큽니다. 이분은 39살의 나이에 교수형을 당합니다. 저보다 어린 나이에요. 히틀러 암살 계획에 연루되어서 체포돼서 감옥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 세대에게도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이 참 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한국어로는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이고요. 영어로는 The Cost of Discipleship. 네. 이 책을 요약하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값싼 은혜, The Cheap Grace. 그리고 두 번째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The Costly Grace. 본헤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값싼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은 현대 교회를 가장 공격하고 있는 그런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이며 십자가 없는 신앙이며 헌신 없는 믿음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이고 십자가 없는 신앙이고 헌신 없는 믿음이다.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고요. 어떤 책임도 따르지 않는 은혜가 바로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값싼 은혜는 예배는 드리지만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값싼 은혜는 하나님 사랑 얘기하지만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값싼 은혜는 은혜만 강조할 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로서의 삶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힘든 거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값싼 은혜는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는 있으나 진정한 신앙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 값싼 은혜를 스스로 은혜롭다 착각하는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이냐? 바로 값비싼 은혜 아니겠습니까? 값비싼 은혜는 첫 번째로 제자가 되기 위한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이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또 값비싼 은혜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신앙이 바로 값비싼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값비싼 은혜는 단순히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신앙이 바로 값비싼 은혜로 변화받는 인생, 변화받는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따르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사 여러분들을 불러오셨습니다.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시고 은혜로 둘러싸셔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이 컨베어 벨트에 딱 올라 앉아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저절로 가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의 길은 쉽지 않다. 제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단어와 신앙생활이라는 단어와 이 모든 것은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삶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는 결단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단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길은 쉽지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결심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하시면 되지.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그 기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굳게 결심하셔야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해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강한 의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영광스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셔야 할 곳입니다. 그곳에 굳게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길이 나에게 유익한가? 아니면 이 길을 가면 나에게 어떤 축복이 오는가? 예수님의 길은 다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가신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바로 편안한 신앙을 기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5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를게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막 일어나고요. 이전에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아픈 자가 살아나고요.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은 뭐가 떨어지겠다? 콩고물이 떨어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쫓아가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야, 이 좋은 거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다 진짜. 야, 이 사람들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58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편안하게 좋은 건 누리면서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따라오는 사람에게 너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곳이야 라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5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의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안락한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불편해야 하고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요. 때로는 희생해야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만 내 삶은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세상의 의무를 먼저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59절과 60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5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는 조금 다르지요. 예수님께서 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아니 까짓 거 뭐 3일장 하면은 3일이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6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사람이 왜 아버지를 장사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냐면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시제를 생각해보면은요, 지금 이 사람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아버님 잘 모시고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시면 장사 잘 보내드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 따라서 제가 사역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의 길은 미루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 날 때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위해 헌신해야지. 언젠가는 이렇게 미루다가 신앙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에는 우선순위가 필요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멘. 예. 세 번째로, 이 세 번째 사람은요, 과거의 미련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61절과 62절, 6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거는 장사 지낸다는 것보다 더 간단한 일이에요. 그냥 집에 가서 인사만 하고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느냐?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쟁기를 잡고 밭을 갈 때에 밭 고랑을 똑바르게 내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밭이 일그러집니다. 뒤를 돌아보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길은 완전히 헌신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의 실패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혹은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까?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릴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상처 받아가지고 그냥 나는 조용하게 예배만 드릴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연연하는 일입니다. 혹은 나는 예전에 이렇게 사역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이제는 그냥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안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이제 우리는 과거를 다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앞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항상 바울의 시선은 앞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완전히 그 자리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려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현재 진행형이지 과거 완료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끝났고 이제 주님만 오시면 돼. 이런 신앙 가지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일단 천국 가고 지금까지 열심히 섬겼고 이제는 후배들이 섬기면 되지 뭐. 이제 주님만 오시면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연연해 있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앞을 향해 나아가라 권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끝까지 견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노라. 여기서 마라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너무나 멋있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때 마라톤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의 삶은 끝까지 견디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삶을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쉽지 않다.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본해퍼 목사님이 39살에 교수형을 당해서 감옥에서 돌아가십니다. 39살이에요. 네. 저보다도 어린 나이예요. 그 비슷한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 아내를 놔두고 제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
근데 이제 곧 있으면 교수형에 처하게 된다. 네. 보네포 목사님은 그 상황에서 자기 와이프에게 옥중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시 한 편을 담아서 보냅니다. 그 시를 음악으로 만들어서 찬송으로 바꾼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송입니다.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가사의 내용을 보면 옛 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 영혼에게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주옵소서.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나 잘 보호받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제자의 길이 어려운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보네포 목사님도 그 제자의 길을 가려다 39살의 교수형을 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분의 찬송의 가사를 보세요.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나 잘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며 이 길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선한 능력의 보호를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싼 은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값비싼 은혜를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참된 제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를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